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은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정말 귀찮게 쫓아다니면서 질문할 때가 있는데 가끔은 질문을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해가지고 그만 좀 하라고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되는 것은 사람만이 질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날 개가 여러분한테 와서 주인이 저는 왜 밥을 먹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 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동물원에 갔더니 갑자기 사자가 여러분에게 다가와가지고 왜 나는 풀을 먹으면 안 될까? 뭐 이런 거 질문해 본 적이 없죠. 그런 질문 들어본 적이 없죠. 네. 사람만 질문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만납니다. 먹고 뭐 자고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진 다음엔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질문들을 가져요. 내가 왜 사는 걸까? 내가 사는 이 삶은 의미가 있는 걸까? 내가 정말로 참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존재인가? 막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외면하고 살면 우리 삶은 굉장히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을 붙잡고 진지하게 이 질문들을 답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상당히 풍요로워집니다. 베이컨이라는 사람, 이 베이컨은 먹는 베이컨이 아닙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배우고 많이 기억한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대요. 여러분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무 질문이 없으십니까? 별다른 질문 없이 세상을 살고 계시다면 어쩌면 의식주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닥친 일들이 너무 커가지고 질문을 가질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질문을 잘 가져야 합니다. 좋은 질문을 던져야 좋은 삶이 옵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고 좋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타난 이 사람은 오늘 상당히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면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 네, 당연히 오른쪽이죠. 네, 일단 딱 보기에도 이 사람은 부유해 보입니까? 가난해 보입니까? 부자죠. 네, 옷이 좀 이렇게 색달라요. 이렇게 좀 색이 들어가 있고 뭐 두르기도 하고 부자 같아 보여요. 그렇죠? 이 사람 젊습니까? 나이가 많습니까? 젊어요. 네, 왠지 좀 이 그림상으로는 그림을 조금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좀 젊게 그렸어야 되는데 수염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젊다고 칩시다. 네. 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 안 하시는 분들 큰 소리로 동의해 주세요. 알았죠? 네. 네. 좋습니다. 내내 좋아요.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성경은 부자,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이고 청년이다. 어떤 성경은 관원이다. 이 사람이 관직을 가지고 있는 직함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워너비 인물이에요. 이런 훈남이 있다면 아마 교회에서 굉장히 인기와 주가가 올라갈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잘 보십시오. 이 사람 젊습니다. 청년이에요. 청년이라는 얘기는 결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미혼이에요. 젊은 청년이에요. 젊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젊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부자예요. 돈도 갖고 있어. 예, 젊고 부자에다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니까 관직에 올랐을 거 아닙니까? 관직도 가지고 있어요. 야, 이 사람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던지고 있는 질문을 보면 굉장히 영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태도가 무례합니까? 무례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림을 보십시오. 네. 너무
젠틀하고 너무 예의 바르고 겸손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젊죠, 돈 많죠, 관직도 갖고 있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죠, 더군다나 겸손하죠, 예절 바르죠, 젠틀하죠. 와, 이 빠지는 게 뭐예요? 외모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다행히. 키가 작을 수도 있어요. 키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네. 정말 오늘날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다면 이 청년은 모든 자매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아마 신앙생활을 했을 법한 전형적인 아주 이상적인 그런 1등 신랑감 정도 되는 그런 청년이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너무 잘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명예롭습니다. 오늘날 이런 전형적인 이런 유형의 사람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긴장해야 합니다. 상당히 긴장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늘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잘 보이시죠? 시작.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질문을. 네. 괜찮아요? 안 다쳤죠? 네. 괜찮아. 네. 다시 앞을 봐주시고. 네.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을 했다고요? 네.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아주 젠틀하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찬찬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람 굉장히 젠틀하고 아주 예의 바르게 예수님께 질문 던지고 있지만 이 사람의 질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선한 선생님. 네. 예수님 또는 주님 뭐 이렇게 부르질 않았어요. 이 사람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안에서 유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선하다라는 이런 형용사는 어디에다 붙이냐면 너는 마음이 정말 착해, 너는 정말 호인이야, 너는 굉장히 마음이 너그럽구나, 이래서 선하다고 붙이질 않아요. 이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의 선하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선하다의 개념은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이 뭔지 알아요? 율법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록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잘 알아요. 배웠어요. 뭐는 해도 돼, 뭐는 반드시 해야 돼, 뭐는 하지 말아야 돼.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토라나 미드라시나 각각의 모든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을 잘 지키고 있는,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선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선하다의 개념은요, 착한 선생님, 귀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율법에 관한 온전하기로 소문나신 랍비어,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서의 이 표현은 별로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들었을 땐 좋은 표현 같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거나 예수님을 정확히 드러내는 표현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 표현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율법의 조항들, 여러 가지 것들을 열심히 본인이 지키면서 살고 있지만 나는 오늘 당신에게 내가 지키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지식, 조금 더 나은 정보, 조금 더 나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예수님, 선생님 나를 한 수 지도해 주시죠. 선생님 나에게 좀 가르침을 주시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호칭과 이 이야기 질문이 예수님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예수님이 이걸 딱 들으시고 마음이 좀 안 좋으셨어요. 이렇게 부드럽고 겸손한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내게 선하다고 하다니. 이건 제가 의역한 겁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예수님이 아니 얘 봐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지금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교리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세 분이 세 위격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사실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 사람에게 이걸 되돌려주면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앞에 서 계세요. 내가 하나님이야. 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라고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얘기하시는 건 결국 뭐예요?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눈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애만 소리를 묻고 애만 호칭을 붙이고 애매하게 묻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선생님에게 지금 이 사람은 영생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이 율법의 조항들을 정말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는 유대인들의 율법의 사고방식 안에는 부가 따라온다고, 윤택한 삶이 따라온다고, 형통한 삶이 따라온다고 믿었습니다. 그 형통한 삶, 부가 따라오는 그 삶의 척도는 부유한 삶, 많은 돈입니다. 재물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원리들과 되게 닮아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랍비들의 가르침까지도 지켜, 열심히 지켜, 순전하게 지켜, 온전하게 지켜, 완벽하게 지켜. 그러면은 너희에게 풍성한 삶이 올 거야. 부유하게 살 거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 이게 나중에는 결국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영생으로 인도할 거야. 이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래서 왜 그렇게 율법에 목을 매냐면 이것이 영생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길을,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이 사람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고 윤택하게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는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며 살고 있는데 예수님 나는 정말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이 말씀 잘 지켜서 그 말씀 잘 지킨 것의 보증으로 대가로 보상으로 나는 더 윤택하고 멋진 삶, 존경받는 삶, 풍성한 삶, 나중에는 천국 가는 거. 뭐 그게 뭐 잘못됐나요? 맞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실 원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전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잘못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호칭은요, 이 말씀 이전에 베드로에게서 나왔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정말로 시인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러서는 안 돼요. 주님, 최소한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뭐 이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신앙과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부르고 불러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은 방식 안에서 예수님을 그저 복 주실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가 큰 말씀 안 버리고 말씀 안에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천국 갈 거야 라고만 이해하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엄청난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 수준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선생님이 아니시라고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이 던지고 있는 질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무엇을 하여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지금 뭐라고 접근하고 있냐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의 문제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로 접근하고 있어요.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오해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를 수고하면, 내가 뭔가 업적을 가지면, 내가 뭔가 위대한 선행을 베풀고 위대한 봉사를 하면 내게 영생이 오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라면 그 영생은 누가 주는 겁니까? 내가 주는 거죠. 네. 내가 애를 쓰고 공로를 쌓고 업적을 쌓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내가 굉장히 많은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 그 영생을 얻었다면 그건 그 영생을 가져오는 주체가 나인 거예요. 내가 수고한 거예요. 내가 애쓴 거예요. 내 공로예요. 지금 이 사람의 엄청난 오해는 영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모두가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러한 동일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히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는 영생, 내가 만들어내는 구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의 선행과 업적으로 구원에 나아갈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건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애를 써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내가 이렇게 뭔가를 수고하고 애를 써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영생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소식이 하나는 안도감을 줘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막 죽을 똥 살똥 신앙생활 안 해도 되는구나. 막 이런 안도감. 괜찮겠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한테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너무너무 익숙한 건 뭐냐면 지성으로 감천시키는 개념이 되게 우리한테 익숙해요. 맨날 뭘 하고 열심히 뭘 하고 죽을 만큼 뭘 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뭘 하고 그렇게 뭘 하는 걸로 내가 뭔가 평가받고 그것으로 인정받고 그것으로 근거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편하네요. 지성이며 감천. 근데 여러분, 지성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움직이려는 시도는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그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요, 완벽한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온전하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내가 선행한 공로와 내가 애를 쓴 뭔가의 결과물과 열매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정말 깊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정말 깊은 절망. 내가 정말 하려고 해봤지만
내가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해봤지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의별 시도를 다 해봤지만 내가 늘 걸리는 데서 넘어지고 내가 늘 걸리는 데서 무너지고 나는 정말로 안 되는구나. 난 너무 힘들구나. 너무 고통스럽구나.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여기에서 오는 굉장히 깊은 절망.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놔도,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아도, 아무리 내 성품을 선하게 바꿔보려고 몸부림쳐봐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절대로 할 수 없구나. 이 절망. 또는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포기와 주위 사람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아주 진절머리 나는 실망. 이런 데서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다 안 바뀌는구나. 이런 그런 대상들 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내가 정말로 애를 쓰고 노력해보지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요? 라고 고통스러워하고 골몰하는 그 문제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시선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시선은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고 애쓴 업적으로 하나님의 영생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해, 엄청난 오해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참된 복음은 나에 대한 깊은 성찰로 말미암는 실망과 내 죄악으로 말미암는 고통과 나의 절망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얼마나 내가 참으로 인내력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안 바뀌는지, 이것을 붙잡고 계속 붙잡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신앙과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처절하게 무너지고 넘어진 거기에서 비로소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왜 나한테 와서 선하다고 그러니? 왜 이렇게 묻는 거야? 너 이상한 애구나.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툭 던지신 다음에 예수님의 대화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명을 쭉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계명을 쭉 얘기하세요. 그러자 이 사람이 그 계명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있고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인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도둑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간음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간음이 19금인데 네. 여러분 살인만 놓고 봐도 실제로 누구를 죽인다는 것은 진짜 제정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 같아요. 오늘 계명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요, 제정신을 가지고는 하려면 너무 긴장되고 너무 힘들고 마음이 막 좁아지고 고통스럽고 이거 어떻게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도둑질하는 거, 도둑질 해봤어요? 해본 적 있어요? 네. 예. 목사님, 어디 가게 들어가서 뭐 물건 하나 훔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긴장돼. 이거 보통 사람, 올바른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저만 이런가요? 왜 다들 이렇게? 저는 되게 그거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와,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낫죠.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 저는 그거 다 지켰고 다 알고 있고 다 했습니다. 아주 떳떳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런데 그냥 보시는 게 뭐라고 보시냐면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신 게 아니에요. 이런 모자란 것 막 이러면서 경멸하지 않으셨어요. 또는 분노하지도 않으셨어요.
너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막 이러면서 분노하지도 않으셨어요. 경멸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알고 있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 알고 정말 잘 지금까지 말씀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이 사람이 넘지 못하는 작은 턱 하나를 이 사람이 탁 제거하고 넘어섰으면 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면서 보시는 그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얘가 이것만 넘으면 되는데, 이것만 싹 넘어오면 되는데 얘가 계속 율법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걸 다 지킴으로 자기 의를 삼는 이런 사람이구나.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마 이 질문이 계속되는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줬던 이 예수님이라는 이분을 찾아가서 내가 좀 한 수 지도받으면 나의 이 선함에 대한 마일리지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내 좀 수준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다른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아, 나 그 유명한 예수님 만나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마음속에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사람 마음속에는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도전 앞에 순종해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내려놓을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은, 자신이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여전히 한 가지가 부족하대. 예수님이 너에게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대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뭐가 시작됐습니까? 네. 슬픔 기색이 이 사람의 표정, 마음으로부터 확 올라왔어요. 이 슬픔은 무엇 때문이에요? 근심 때문에. 근심. 아, 이거 포기할 수가 없네. 너무너무 고민스럽고 너무너무 죽겠어요. 내 존재가 힘들어. 그런데 이 슬픔과 이 근심의 원인이 뭐예요? 재물이 많아가지고. 재물이 너무 많아서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아마도 이 사람의 인생은 계속해서 슬픔과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재물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재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것,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도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뭐도 있는 거예요? 재물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해. 너 재물 좀 내려놔봐.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중요하죠. 하나님 함께 동행해야죠. 근데 저는요, 재물도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동일한 자리에 재물을 갖다 놓고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딴 걸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둔 그것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만 두라고 요구받았을 때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 없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재물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인색함입니다. 여러분, 인색함도 재물이 우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재물이 우상되었을 때 그 재물을 숭배하며 많은 재물을 향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 돈으로 누리며 사는 모습도 재물이 우상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지만, 재물이 우상이 되면, 재물이 우상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인색함이에요.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움켜쥔 게 너무 소중해서 이게 갖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근검절약하는 거랑 또 다른 모습이에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흥청망청 사용하는, 즐기는 이 한 모습과 또 하나는 인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돈에 관한 돈이 내 주인이 되었다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는 흥청망청 소비하며 사는 사람, 하나는 인색한 사람. 이 사람은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돈이 우상이 되었을 때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둔 이 사람의 삶에서 자신의 삶에 돈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삶은 주님을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간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본문에 우리가 흐름을 쫓아갈 때 제가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어요.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삶의 우상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자신의 선행의 업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가 어렵다. 선한 선생님으로만 하는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 동일한 말로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어렵냐면 저는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과하니까, 너무 심하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게 히브리어 아니 헬라어 원어로 이 바늘기가 낙타가 아니라 낙타라는 원어랑 밧줄이라는 언어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밧줄인데 사람들이 잘못 낙타라고 쓴 거 아닐까?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 속담을 고치냐면 마치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어렵다. 이렇게 바꾸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속담은요, 어렵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하다. 예,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선행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는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물과 여러 가지 우상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 그러자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 가운데 웅성웅성하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럼 누가 구원받아?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와,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들어가면 한 자리 하실 걸 기대하고 부자가 될 걸 꿈꾸고 있고 유력하게 살 걸 꿈꾸고 있는데, 그럼 누가 구원받는가? 하나님 나라를 그럼 누가 받는다는 거야? 이런 질문들이 제자들 사이에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힘으로 사람이 노력해서는 할 수가 없고, 말씀이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누구는 가능하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며 구원의 삶을 사는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게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를 써서 뭔가를 만들고 애를 써서 결과물을 만들고 애를 써서 빠지지 않고 애를 써서 지켜내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한테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역시 나섭니다. 베드로가 썩 나서서 이제 큰일 났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자기들 자리가 하나도 없어질 것 같아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나를 어필해야 되잖아요. 이 베드로가 썩 나서서 예수님에게 뭘 어필했어요?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모든 걸 우리가 다 포기했거든요. 3년 동안 죽자 사실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집도 떠났고요. 3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다 버렸어요 우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길게 써있지만 제가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너희가 치룬 그 모든 희생은 반드시 보상받을 거야. 하지만 너희는 박해도 같이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상받지만 이 보상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박해도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영생 얻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무언가 업적을 쌓는다면 먼저 되는 게 유리할까요? 나중되는 게 유리할까요?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1000m 달리기를 합니다. 1000m 달리기를 하는데 결승점에 가까이 출발하는 게 나을까요? 먼저 출발해서 먼저 한참 가 있고 나중에 출발하는 이 말을 제일 잘해야 되는데 1000m 달리기를 하는데 먼저 출발해서 한참 달린 사람이 유리할까요? 나중에 출발하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먼저 출발. 저희 그 전체적인 평균 수준을 제가 고려해서 당연히 먼저 출발한 사람이 훨씬 더 먼저 갔겠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믿음에 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애썼는데, 우리가 얼만큼 버렸는데,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주님을 먼저 쫓았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결론으로 딱 던지시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먼저됨의 기득권은 없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요, 좀 나를 알아주세요. 없다. 내가 모든 걸 다 던졌는데요, 주님 날 좀 알아주세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먼저 된 사람보다도 나중에 된 사람이 더 앞서갈 수 있다. 이게 종종 뒤집혀서 일어난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원에 대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앞서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포기되어야 하는 것은 선행으로 말미암는 공로주의.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라는 내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내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이 모든 마음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분별 안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놓고 여전히 같이 숭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예민하게, 아주 세심하게 살피고 성찰하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는 이분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유튜브에서 최춘선 할아버지를 치시면, 맨발의 전도자 치시면 이분의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탔다 이런 분을 만난다면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는 쉽게 이분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분은 평생 맨발로 다니신 건 아니고요. 이분은 원래 아주 부유한 집에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셨어요. 김포 쪽에 땅도 굉장히 많고 차가 4대가 있고 굉장히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독립운동에도 참여하셨고, 그리고 김포 쪽에 교회를 직접 세우셔서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분이 평생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분을 인터뷰했던 다큐멘터리에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너무 충성하지 못해서,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는데 너무 충성하지 못해서, 그 마음에 빚진 마음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이 나라가 통일될 때까지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내 신을 발에서 벗으라는 말씀을 쫓아서 신발을 벗고, 죄인인 내가 어떻게 신발 신고 다니겠냐고, 한겨울에 엄동설 안에도 이분이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지하철에 들어가서 지하철 역무원들이 막 끌어내도 변함없이 늘 나가서 전도를 하세요. 전도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선포해요. 당신은 유관순, 당신은 김구주석 웃는 얼굴이 닮았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다니세요. 이분이 모든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도자로 살면서 한 평생을 너무 행복하게 사셨어요. 근데 이분의 삶에서 너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이분이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임종하실 때가 가까웠을 때에도 이분에게는 이분이 남기신 찬송가에 다큐멘터리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찬송가 하나하나에 찬송가 가사를 묵상한 글을 다 써놓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맨 마지막으로 묵상한 찬송가가 장례 찬송이었고 그분이 돌아가실 날짜가 망 써서 몇 월 며칠이 거기 정확하게 써 있었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찬송가를 묵상하시면서 점점 생명이 꺼져가는 걸 느끼시면서 내가 언제 어느 날 죽을지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가실지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써놓은 거기에 정말로 천국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거기에 그렇게 묵상한 글들을 써놓으시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날 그분을 보호하고 있던 목사님이 그분에게 나가지 마시라고 권했는데 이분이 정말 단호한 말로 당신에게는 당신의 사명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사명이 있다. 나 이걸 멈출 수가 없다. 날 좀 보내달라. 사정하셨는데 그걸 도저히 이 목사님이 뿌리칠 수가 없어서 그럼 잠시만 다녀오시고 빨리 오십시오 라고 보내드렸는데 이분이 자신이 죽는 그날에 늘 전도하던 지하철에 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날에도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분이 발견됐는데 지하철 그 의자 벤치에 앉으신 채로 소천하신 모습으로 발견됐어요. 늘 복음을 전하던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함께 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면서 그가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도 그 전도의 현장에 가기를 원하셨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 밥 먹고 살잖아요. 비 안 맞고 살고 다 괜찮게 다 그래도 살지만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 진짜로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부족한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비어있는 우리의 심령에 재물로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우리의 심령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해 보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오늘 최춘선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모든 걸 내려놨는데 하나도 갖지 않았는데, 가지고 있던 것조차 포기했는데 예수님을 소유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찬양할 만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부자 청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앞서가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지만, 무언가 이 세상에서 가져보겠다고 애를 쓰지만, 누려보겠다고 풍족하게 살겠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너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걸로 채우지 말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면, 그런 걸로 채우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면, 그런 것으로 채우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면 우리는 정말로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고 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우상과 겸하여 우리의 심령을 채우려고 애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때 우리는 정말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이 문장이 남으시길 바랍니다. 내 심령에 주님이 채워지기를 매일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보다 더 간절히,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더 간절히 주님이 내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